주제푸어 예배 캠핑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에베소서 1장 23절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로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교회로서 또 충만하게 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기 마음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금 네팔에 가면 이 살아있는 신을 섬기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또 TV에서나 또 해외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만 5세 안 되는 아주 어린 여자아이를 어른들이 선발을 합니다. 선발을 해서 그 아이를 살아있는 여신으로 섬깁니다. 이 여신으로 선발된 이 어린 소녀는 쿠마리라고 불립니다. 이 쿠마리는 힌두교 여신의 화신으로서 이렇게 여기고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 피는 불경한 것으로 여겨서 이 어린 소녀가 쿠마리 활동 중에서 월경이 시작하거나 또 상처를 입어서 피를 흘리게 되면 은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쿠마리로 선발됐다가 은퇴한 소녀들은 국가로부터 연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릴 때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쿠마리로 지냈던 아이들은 나중에 사회로 돌아와도 적응을 못한대요. 자기가 신으로서 이렇게 활동하고 신으로 대접을 받다가 일상생활할 때에 그 아이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적응을 못하는 거죠. 한편 일본의 어느 절에 가면 소쿠신부츠라고 불려지는 미라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한자로 하면 즉신불, 즉 죽은 부처를 말합니다. 자, 승려들 중에서 내가 소쿠신부츠가 되겠다라고 결정하는 사람 가운데서 죽음을 얼마 앞두고서 스스로 이제 준비를 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미라가 돼서 부처가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걸 결정한 사람들은 극한의 고통에 육체를 맡기면서 살아있는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 3, 4년 동안은 곡물을 끊고 숲에서 찾은 견과류 등을 이렇게 섭취하는 것으로 그냥 식생활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나서 약 6년 동안 소나무 껍질을 섭취한대요. 그리고 또 몸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온나무 수액을 차로 달여서 마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의 장기를 오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약 10년간의 고된 수양이 끝나면 동굴로 들어가서 가부좌를 틀고 참선에 들어갑니다. 결국 그 몸에는 거의 수분이 제거되고 뼈와 피부만 남은 그런 미라 형태로 변해서 죽게 된다고 합니다. 승려들은 이런 풍습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또 부처로 다시 태어난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사람의 종교심은 참 대단하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신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 어떻게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지 말라. 세상의 것으로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종교심도 생기고 그래야 마음도 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지내다 보니까 온통 다 신이거든요. 애굽에서는 모든 게 다 신입니다. 풍뎅이도 신이고 뱀도 신이고 나일강도 신이고 메뚜기도 신이고 개도 신이고 독수리도 신이고 다 신이에요. 그런 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할 때에 사람들이 이게 적응이 잘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불러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래 광야에서 시내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뭘 했습니까? 아론을 부추겨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고서 그 앞에서 제사하고 기도하고 춤추고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기쁨이 충만했어요. 즐거웠어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진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릴 뻔했어요. 모세가 간절히 기도해서 다시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한 이 여로보암이 이러한 과오를 재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을 복주시고 북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하셨을 겁니다. 자, 여로보암은 에브라임의 산지 세겜을 수도로 정하고 거기에 성읍을 건축을 했습니다. 자, 이 세겜은 특별한 곳이죠.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서 이 가나안 땅에 처음 왔을 때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입니다. 그리고 이 세겜은요, 남북으로 축복산이 있고 저주산이 있습니다. 축복산이라고 불리는 그리심산이 있고 남쪽으로는 에발산이 있어요. 자, 출애굽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자, 모세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율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부는 그리심산에서 복을 선포하게 하고 일부는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게 하는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세겜이 그런 특별한 곳입니다. 자,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율법을 따를 때 복을 받고 율법을 어길 때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했던 것이 이런 세겜입니다. 근데 이 세겜에 지금 수도를 세우고 성읍을 건축한 겁니다. 이 세겜은 에브라임의 그 지파의 영역 안에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상업과 군사적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뒤집어 얘기하면 외부 공격에 취약하다는 거예요. 이곳으로도 저곳으로도 나갈 수 있다는 말은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침입해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은 이 세겜의 방비를 튼튼하기 위해서 성읍을 잘 건축을 했습니다. 또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요단 동편 야복강 부근에 분우회를 건축하고 거기를 요새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단 동편에 다윗을 지지하는 길르앗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길르앗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요단 서쪽에 있는 세겜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분우엘이라는 이런 또 성읍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왕으로서 나라를 국방을 또 튼튼히 하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작정하신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명절마다 예배를 해야 되거든요. 제사를 드리러 다 거기로 가야 되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겠다고 했으니까 지금 나라는 나눠졌는데 명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간단 말이죠. 그게 불안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자, 여기서 올라간다는 표현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의 고도가 더 높기 때문에 북쪽에서 남쪽으로 우리는 내려간다고 일상적으로 표현을 하겠지만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올라간다라고, 성전으로 올라간다라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다 보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서고 나중에는 나를 죽이겠구나, 반역할 수도 있겠구나, 자기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하고 혼자 생각하고서 그 생각 때문에 두려움에 가득한 거예요. 자,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네가 다윗이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섬기면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여로보암이 북쪽 10개 지파를 데리고 왕이 됐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못해요. 자기 생각이 지금 더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만들어낸 불안감으로, 지금 있지도 않은 현실로 사실처럼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어서 28절에서 우리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아멘. 자, 여로보암이 불안하니까 아예 금송아지를 2개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북쪽의 단에, 하나는 남쪽의 베델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선포하냐면은 봐라,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는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가 없다. 여기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었으니 여기서 예배해라. 이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자, 여로보암은 산당들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산당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때 산당들이 높은 산마다 있었어요. 그 산당들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 숭배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성전이 있기 전에 그 산당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제사하고 그런 일들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산당들을 없애는데 여로보암은 산당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게 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합니다. 이 높은 곳의 산 위에는 다 산당들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사하고 평상시에도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된다. 가까운 데 산당에 가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하나님이 구별된 레위 지파에서 세우게 돼 있는데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보통 사람들 중에서 보통 백성들 중에서 제사장을 선발해 가지고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제사와 기도가 아니에요.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백성들의 편의를 위한 망령된 조치들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해버렸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다 정해주신 것인데 자, 그들의 음력으로 7월 15일이 장막절입니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 여로보암이 8월 15일을 절기로 만들어 놓고 그때 베델에 가서 그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다라고 그랬습니다. 금송아지를 낳더니 베델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베델은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돌베개 베고 꿈꾸면서 사다리가 올라가 사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서 거기에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원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했던 특별한 곳이 베델인데 그곳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서 자기가 만든 제사장을 세워놓고 자기가 만든 자기 마음대로 세워놓은 그런 절기에 백성들하고 같이 여로보암이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정성껏 했겠죠. 제물도 많이 드렸겠죠. 그러나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그 분향과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자기 편의를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것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그들의 제사를 받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아무데나 금송아지를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세워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산당들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기 편의를 위한 그런 제사와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여로보암이 잘못 낀 이 첫 단추는 여로보암의 길이 됩니다. 그래서 그 후대의 왕들이 그 백성들이 계속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개혁하지 못하고 계속 그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신들을 만들어냅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만들어내놓고서 이것이 신이다. 자기들이 그렇게 말해요. 하지만 만들어낸 신은 가짜 신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날 때 모세에게 사명 주실 때 불이 붙은 떨기나무에서 뭐라고 스스로를 소개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거를 발음하면 그게 여호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히브리에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모음을 쓰지 않기 때문에 후대에는 그것을 정확한 발음이 야훼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고도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고 또 학자들 중심으로는 야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사람들이 만들지 않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신들은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 사람들이 형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상과 다른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그렇게 소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도 말라고 하고 사람이 만들어낸 신은
가짜 종교이고 가짜 신앙이란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안위와 기득권을 위해서 자신이 만든 성읍과 그 국방력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민심을 두려워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면 어떡하는가? 반역하면 어떡하는가? 날 죽이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고 민심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살펴야 되는데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인정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을 의지합니다. 그리고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산당과 제사장과 절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우상 숭배 행위이고 후대까지도 이어지는 여로보암의 길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스케줄을, 신앙생활의 방식을 내가 편한 대로 내 스스로 만들어내면 되겠습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거야. 나는 하나님 믿는 것을 여기까지만 할 거야. 그걸 내가 정합니까? 내 편한 대로 내 스케줄에 맞춰서 내 만족하는 만큼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 돼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이 모였어도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 되고 내 편의대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와 그 기도를 어찌 순전하게 다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순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 예배하는 참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우리 안에 자기 마음대로 종교 생활하는 여로보암의 길이 있지 않는지 잘 점검할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내 마음대로 행동하려는 우리 안의 교만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과 인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을 내려놓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기로 여러분 결단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생활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를 여러분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나와서 오늘 갈릴리 전도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복음 전하는 이 모든 손길과 발걸음 순종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주변의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어르신들과 또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